여러분은 발명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역시 교육을 잘 받으셨군요. 예, 토마스 에디슨이 떠오르죠. 토마스 에디슨은요, 많은 것을 발명한, 수많은 제품들을 발명한 발명왕으로 유명합니다만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셀 수 없는 실패를 했던 실패왕으로도 유명합니다. 예를 들면 백열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서 그가 수천 번의 실패를 그렇게 했다고 하죠. 백열 전구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것들을 만들 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열심히 시도해서 결국 마침내 성공했고 불후의 명언을 남겼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여러분,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아멘,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예, 아멘 하시면 안 돼요. 동의가 되면 예 하면 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저는 선뜻 동의가 안 됩니다. 참 멋있고 좋은 말이긴 한데 선뜻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실패하고 싶습니까? 성공하고 싶습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저는 실패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할 분은 여기서 제가 볼 때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할 수만 있다면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실패를 안 해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 성공이라는 이 단어가 이 시대와 이 가치, 이 시대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실패라는 단어는 어쩌면 죽음보다 무섭고, 그리고 무슨 수를 써서든지 피해야 할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누군가 온라인에 이런 글귀를 남겼더라고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아니고 실패는 절망의 어머니다. 어떻게 동의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그 인생길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 신앙의 길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조심조심 그렇게 걸어가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을 보시는 것처럼 쓰디쓴 인생 실패를 맛본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꽈당 넘어진 한 사람, 그 이름도 유명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방금 할 수만 있다면 인생에서 통째로 잘라내고 싶은, 오려내고 싶은 그런 쓰디쓴 정말 끔찍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꺾여! 제가 연습을 좀 많이 했는데 꺾여! 이렇게 다구는 소리가 두 번 들렸을 때에 그는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주님께서 자기에게 말했던 그 말이 뇌리를 샥 스치가면서 그제야 자기가 무슨 짓을 벌였는지를 생각하고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72절입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여러분, 여기 울었더라라는 이 표현은요, 흐느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울었다는 것은요, 소리 내어서 엉엉 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똑같은 구절을 보면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심히 통곡했더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 큰 어른이 덩치가 산만해가지고 애가 우는 것처럼 막 엉엉 우는 겁니다. 대성통곡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그렇게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었으면, 얼마나 슬펐으면 그렇게 대성통곡을 했을까요? 그는 불과 몇 시간 전에 주님을 향해서 호언장담했습니다. 정말 큰 소리 떵떵 쳤습니다. 이렇게요. 3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아무런 힘도 없는 여종의 몇 마디 말에 페트로스, 반석이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핵심 제자 3인방 중에 한 명이에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멋들어진 신앙 고백을 해서 칭찬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요즘 말로 말하면 영적 엘리트인 것이죠. 다른 거는 다 모르겠고요. 물고기 잡는 거 좀 잘하겠다. 다른 건 다 모르겠고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제일 잘 나가는 성공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우편에 항상 있는 그 베드로를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우러러 봤을까요? 그리고 자기도 스스로도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했겠습니까? 그러나 한순간에 그는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졌습니다. 그의 자부심이 정말 대단했던 만큼 그가 떨어진 절망의 그 낭떠러지의 깊이는 너무나 깊고 깊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그 절망의 깊이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절망이 얼마나 깊었던지 예수님이 그의 앞에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어요. 베드로는요 그걸 몇 번이나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로, 디베라 바다로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 장면은 베드로가 겪었던 그 절망의 깊이를, 얼마나 그가 낭망하고 낙심했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날 밤 그 인생 실패로 베드로의 신앙과 인생은 완벽하게,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그날 밤 베드로는 분명 회복이 불가능해 보일 만큼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는 분명 실패자로, 루저로 인생을 마감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베드로 그 남은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실패자가 루저로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고 결국에는 위대한 순교자로, 위대한 제자로서 그 인생을 마무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인생 역전, 신앙 역정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첫 번째는요, 자신이 저지른 실패가 주님이 베푸신 은혜보다 크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저지른 죄와 실패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보다 크지 않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요, 베드로가 염치불구하고 이 성경의 위대한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이죠. 자기의 실패가 너무나 큼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를 내려놓고 뭘 붙잡았냐?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붙잡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현재 한국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선도하는 목사님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좀 주목해서 보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김형국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물론 좀 유명한 지 오래됐습니다. 이분은 하나님 나라 신학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나들목이라는 교회를 서울에 개척하고요, 성공적인 목회를 하다가 2019년도에 이 교회를 5개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5개를 자기가 다 관리한 게 아니고 담임 목사직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서포트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목회를 하려고 하는 이 후배 목사들을 위해서 물신양면으로 서포트하는 그러한 일들을 담당합니다. 후배 목사가 보기에는요, 정말 보기 드문 그런 훌륭한 믿음의 선배인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김 목사님에게도 자신에게도 가위로 오려내고 싶은 그런 인생의 한 장면이 있다라고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건축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건축업에 종사하시면 정림건축이라는 회사 이름을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정림건축은요, 김정철 회장이라는 분이 세운 회사인데요, 그분의 아들이 바로 이 김영국 목사님입니다.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겠습니까? 살아면서 별 어려움이 없이 아주 유복하게 잘 자랐습니다. 근데 이 김영국 목사님이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첫 결혼에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로 이혼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든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든 아내가 잘못해서 그렇든 목사가 이혼을 하면 여러분, 그것은요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상처와 또 치명적인 약간 뭐라 해야 되나, 딱지표, 주홍글씨가 남게 되는 것이죠. 목사님도 이혼하면서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을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이혼했는데요, 한국으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은 밑바닥이었습니다. 이 말이 그 목사님의 전체의 삶을 대변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사님이요, 이제 박사학위를 끝나고 이제 나이지리아 친구인 블로스, 미국이니까 이제 나이지리아 친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블로스라는 친구하고 이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면 또 때로는 감동이 되어서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깊은 이야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하다가, 기도 제목을 나누다가 자기한테 있었던 그 고통스러운 그 실패를 이야기하게 됐다 합니다. 그 블로스라는 친구는 그 이야기를 잘 듣고 있다가 갑자기 그 테이블에 있던, 한 구석에 있던 냅킨, 하얀 냅킨 하나를 중앙에 탁 가져다 놓고 가운데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품 안에서 만년필을 딱 꺼내더니 거기서 잉크를 쭉 짰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이 화면처럼 이렇게 잉크가 그 흰 냅킨을 순식간에 더럽히고 오염시켰죠. 블로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삶이 이렇구나. 너의 인생이 이렇구나. 네가 이렇게 더럽혀졌구나. 네 이렇게 흠이 많구나. 그러고 나서 잠시 숨을 고른 다음에 이렇게 힘을 주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점을 가지고 새로운 작품을 만드실 거야. 이 점을 없애는 게 아니라 이 점을 가지고 새롭고 아름다운 걸작품을 만들어 가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김영국 목사님은 그 말을 듣고 베드로처럼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단지 실패하는 실패자가 아니고요, 은혜를 아는 실패자로 회복되어서 지금까지 목회 인생을 정말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에도요, 진짜 실패가 있고 가짜 실패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진짜 실패가 있고요, 가짜 실패가 있어요. 진짜 실패는요,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실패는 여러분 진짜 실패가 아닙니다. 회개하는 실패는요, 절대로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서 수많은 실패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는요, 성공한 사람 이야기로 가득한 게 아니라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너무나 가득합니다. 아브라함, 야곱, 다윗, 베드로, 바울, 여러분 너무 쟁쟁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요, 한때는요 실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인생을 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요, 흠이 굉장히 많은 인생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도저히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들의 인생을 기록해서 위대한 신앙의 아이러니, 신앙의 역사를 강력하게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실패자는 절대 실패자로 끝나지 않는다. 그 실패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리고 진정한 회개에 이르게 된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고 위대한 승리다. 이것을 외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여러분 누구의 별명입니까? 다윗 왕의 별명이지요. 여러분, 다윗 왕, 그 다윗 왕의 최고 전성기, 신앙의 전성기는 여러분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다윗이 호를 단신으로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쓰러졌을 때, 그때가 다윗의 최고의 전성기라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정말 돌멩이 하나로 그 거대한 장군을 물리치는데 우리가 압도당하죠.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제 신앙이 성숙해지면서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다윗의 신앙의 전성기는요, 바세바를 범하고 자기 충신 우리아를 살인교사하고,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깊이 회개하면서 그 죄로부터 회복되었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 신앙의 칭호가 어울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전성기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집트 왕자였을 때요, 천만의 말씀이요, 광야에서 이름 없는 목동으로 그렇게 40년 동안을 허송세월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그때부터 모세의 전성기는, 진정한 전성기는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위대한 아이러니를 사도 바울의 고백보다 잘 보여주는 말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모든 성경에 나온 우리가 존경할 만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자기가 저질렀던 죄를 붙들지 않고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끝까지 붙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가짜 실패가 있으면 진짜 실패가 있겠죠? 진짜 실패가 뭔지 아십니까? 실패한 게 진짜 실패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게 진짜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들지 않고 자기가 잘못한 그것 때문에 휘말려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그것이 진짜 실패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그날 밤, 베드로만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 명 실패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모르십니까? 우리 사상교회?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실패한 그날 밤 똑같이 실패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잔인한 입맞춤과 은 30개로 주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지요. 여러분, 베드로와 달리 유다는요, 주님의 은혜를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만약에 이 가룟 유다가 베드로처럼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였다면 그의 인생 마침표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요, 자기가 지은 죄, 주님을 팔아버린 이 죄는 주님의 은혜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거는 죽어야 돼, 자살했던 거죠. 자포자기한 겁니다. 여러분, 자포자기하는 인생은요, 주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자포자기라는 것은 주님의 그 은혜를 끝까지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포자기한 사람은요, 주님의 은혜로도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날 회개했던 베드로와는 달리 가룟 유다는 뭘 했는 줄 아십니까? 귀를 기울이 잘 들으십시오. 여기에 빠지지 않으려면요, 회개했던 베드로와 달리 가룟 유다는 뭘 했냐면 후회했습니다. 회개와 후회, 똑같은 단어처럼 들리시죠?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감정적으로 보면 슬퍼하고 애통하고 후회와 회개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회개의 그 애통함의 근원과 결과는 너무 다릅니다. 회개하면 자기 죄를 인정합니다. 알아요. 더 깊이 알죠. 그러나 그 자기의 잘못에, 실패에 빠져들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붙들게 됩니다. 그게 회개예요. 근데 후회는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잘못한 게 그것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죄책감에, 그 깊은 죄책감에 쇠사슬에 계속해서 매여 있는 겁니다. 회개하는 사람은요, 결국 참된 기쁨과 안식에 이르게 됩니다. 슬프죠? 그 과정이 너무 슬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않고요, 결국에는 그 회개하는 사람은 기쁨과 평안함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후회하는 사람은요, 평생 죄책감과 정죄감과 근심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회개하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살아도 후회 없는 인생, 실패 없는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중 누가 지우개로 지우고 싶고 가위로 오려내고 싶지 않는 그러한 인생에 장면이 없는 사람 있으십니까? 한 장면이라도 없습니까? 정말입니까? 아니겠죠. 자르다 보면 내 인생이 남아나지 않겠죠. 그만큼 우리의 인생은 실패와 후회 투성인 것 같습니다. 안 그러길 바라지만 앞으로 생길 수도 있고요. 그 실패 앞에 있을 때에 우리는 오늘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위대한 신앙의 역사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실패하지 않는 사람들, 지금 실패 가운데 있지 않는 사람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올 거예요. 그것이 너무 죄책감이 짓누르고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올 겁니다. 나는 도저히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생각할 때가 올 거라는 거죠. 그때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아는 실패자는 결코 실패자가 아니다.
그 실패를 통해 주님의 은혜의 깊이를 알게 되고, 그리고 회개의 진정한 회개에 이르게 된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위대한 승리다. 에어컨을 틀어주십시오. 덥죠? 제가 열어보는데 제가 숨이 막힙니다. 많이 더우신 것 같아서 좀 틀어주십시오. 저는 그리스도인을 오뚜기에 비유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귀엽죠? 예, 저 너무 귀엽습니다. 제가 골라도 잘 골란 것 같습니다. 너무 귀여운 거 골랐던 것 같아요. 예, 열이 넘어지고 저리 넘어져도, 세게 넘어져도, 예, 살살 넘어져도 이게 뭡니까? 오뚜기는 어떻게 됩니까? 예,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 오뚜기가 저렇게 넘어져도 일어나는 이유가 예뻐서 그럴까요? 재질이 좋아서 그럴까요? 아니면 잘생겨서? 커서? 작아서요? 아니죠. 오뚜기가 다시 일어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무게의 중심이 아래에서 딱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오뚜기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그 중심에 딱 버티고 있어가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실패하지 않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실패했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실패한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실패한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과거에 실패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실패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앞으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가 중심에 있는 실패자는요,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실패자가 되어서 인생의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어서 뭔가 궁금한 게 있지 않습니까? 설교를 들을 때는요, 그냥 따라오면 안 돼요. 질문을 던지면서 목사님 왜 저렇게 설교하시지? 궁금해야 됩니다. 질문이 생겨야 돼요. 어떤 질문이요? 주님께서 왜 실패를 허락하시냐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조차도 힘든 실패를 주님께서 왜 허락하시냐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1부 때는 안 가르쳐 드렸는데 오늘 아주 득템하셨네요. 싸워야 됩니다. 누구랑요? 누구랑 싸워야 되죠? 감히 엄두를 못 내시죠, 지금? 하나님과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지 않는 신앙인은요, 저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신앙인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싸워야 돼요. 왜? 싸울 게 많잖아요.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싸워야죠. 시편이 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옛자를 사정없이 깨뜨리기 위함이, 다이아몬드보다 더 단단하고 고래심줄보다 더 질긴 그 교만을 주님께서 뜯어내시기 위해서, 깨부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실패의 골짜기로 몰고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영적 엘리트 길을 걷다가 교회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초대교회 어떻게 됐을까요? 교만한 베드로가, 정말 그 베드로 때문에 교회가 정말 바람잘 일 없지 않았겠습니까? 동의하지 않으시네요? 그럼 옥합에 드는 향유가 언제 향기를 바랍니까? 언제요? 예, 깨질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언제 향기를 바랄까요? 실패의 망치로, 주님께서 실패의 망치로 우리의 옛자와 교만을 사정없이 깨뜨릴 때, 그제서야 비로소 그 갈라진 균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는 겁니다. 전성에 따르면 베드로는요, 닭이 올 때마다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왜요?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죄인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께 감사한 마음, 그 마음으로 울었답니다. 이 사실이, 이 이야기가 사실이든 아니든,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님의 향기가 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날 밤 베드로의 실패는요, 잘 들으십시오, 실패가 아니라 실패를 가장한 은혜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패를 허락하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를 선으로, 은혜의 도구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에 이동한 교회에서 4개월 만에, 이동한 지 4개월 만에 코로나가 탁 닥쳤어요. 그때 우리가 처음에 코로나 닥쳤을 때에 집회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 새벽 기도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대체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좀 사이즈가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였으니까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대신해서 유튜브에다가 아침 묵상이라는 것을 녹음해서 업로드했습니다. 거기에 딱 클릭에 들어가면 장차리 목사의 이 낭낭한 목소리, 이 낭낭한 목소리로 아주 완벽하고 퍼펙트한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는 눈물겨운 사연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요, 발음이 안 좋잖아요. 사투리도 심하고, 그리고 말도 더듬고, 오늘 설교할 때도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 보시면요, 실수한 게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요, 서울에서 사는 사람이 좀 달라. 이 사람들은요, 얼마나 말이 술술술 나오는지, 저는 그 10분에서 15분짜리 녹음하려고 위에 딱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한 1시간, 적게는 1시간, 많게는 2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미칩니다, 그거 하면. 근데 너 짜증나는 것은 뭐냐면,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목회자들이 올라가잖아요. 한 15분에 30분 내려와요. 얼마나 짜증나는지 아십니까? 근데 결과는 똑같아요. 퍼펙트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제가 실수한 것을 영상 편집기로 짝짝짝 잘라내서 완벽하게 딱 만들어가지고 탁 올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 같아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실패한 것 다 잘라내시고 완벽하게 붙여주시면 우리 완벽한 인생 될 것 같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은혜는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남긴 인생의 오점, 그걸 가지고 완벽한 작품을 다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작품보다 훨씬 더 완벽한 작품을, 그 오점을 가지고 만들어내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위대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도구 삼아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더 훌륭한 인생, 미생을 완생으로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김영국 목사님에게 불로서 했던 말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 점들을 가지고 새로운 작품을 만드실 거야. 이 점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점을 가지고 새롭고 아름다운 걸작품을 만들어 가실 거야. 금이 가고 깨진 물항아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런 항아리, 하나는 완전한 항아리고 하나는 깨진 항아리입니다. 근데 주인이 이상하게 완전한 항아리 2개를 가져가지 않고 저렇게 하나 깨진 항아리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저 깨진 항아리를 가지고 둘 다 애지중지 아끼면서 그렇게 왔다 갔다 물을 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진 항아리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온전한 항아리는 물을 담으면 다 가득한데, 깨진 항아리는 깨진 저 끝에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미안한 마음에 어느 날 이 깨진 항아리가 주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인님, 어째서 저를 버리고 새 항아리를 구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별로 쓸모가 없는 깨진 항아리인데 말입니다.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빙긋이 웃더니 아무 말 하지 않고 집으로 타박타박 걸어갑니다. 그러더니 어느 시점에서, 어느 길가에서 이 주인이 항아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저 길가를 볼래? 주인님, 어떻게 저기에 저렇게 아름다운 꽃이 이 산골에 있죠? 그랬더니 이 주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예쁜 꽃들은 바로 너의 깨진 틈으로 새어나온 물을 먹고 자란 꽃들이란다. 금이 가고 깨진 항아리처럼 우리가 저지른 실패와 제약 때문에 우리 자신이 쓸모없다고, 이제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 아버지의 은혜는 오히려 우리가 남긴 인생의 오점들로 새로운 역사를 써내가시는 위대한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하나님은요, 실패자도 쓰시는 분이 아니고 실패자를 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독교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실패자를 쓰지 않아요. 단 한 번의 실패자도 쓰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실패자도 쓰시는 분이 아니고 실패자를 쓰시는 분입니다. 실패자 중에 실패자였던,
깨어진 항아리 중에 깨어진 항아리였던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리고 교회 사회에 수놓은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의 삶을 여러분 한번 펼쳐서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한결같은 실패자들, 그러나 은혜를 아는 실패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역시 그리스도인들의 수많은 흠과 잘못 위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솔직히 사상교회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얼마나 흠이 있고 얼마나 큰 잘못이 있으며 얼마나 큰 부족함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위에 뭘 세우셨습니까?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 모든 허물과 죄악을 뒤덮는 그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가득한 곳도 교회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지요. 실패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그곳, 바로 그곳이 바로 교회이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서, 제자들을 찾아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거기에서 그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실패자로 끝나지 아니하고 은혜를 아는 실패자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말씀으로 임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음성은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한 음성이 아니고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키는 사랑의 음성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보다 큰 실패는 없고 그의 분의 은혜는 그 어떤 실패보다 크십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꼭 붙잡고 은혜로 회복되는 인생, 은혜가 가득 수놓인 그러한 실패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